축복합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당신은 보화를 발견했나요? 네, 발견했나요? 옆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당신은 보화를 발견했나요? 발견했대요, 하세요. 발견했대요? 네. 확실히 보화를 다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특별히 구별하여 부르시고 그리고 믿음의 승부를 시키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특별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설계도를 다 보여주셨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설계도를 보셨어요? 아멘. 사람이 집을 지을 때도 뭐부터 해요? 설계도. 사람이 집을 지을 때도 설계도부터 그려놓고 집을 지어요. 근데 사람이 설계도를 그려놓지도 안 하고 집을 지으면 집을 다 지어도 준공검사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집을 다 지어놔도 준공검사를 받을 수 없어요. 오히려 뭐 해야 돼요? 다시 부숴야 되고 다시 부숴야 돼. 준공검사를 못 받아요. 뭘 안 하면? 설계도 없이 내 마음대로 집을 지으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이 인류 역사를 우주 만물을 딱 이끌어 가시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그냥 아무 계획도 없이 오늘 내가 천지를 창조했으니까 내일은 뭘 하고 또 그 다음에는 뭘 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을까요? 아니면 처음에 딱 하나님께서 계획하실 때 설계도를 그려놓고 시작하셨을까요? 설계도를 그려놓고. 하나님이 인류 역사를 시작하실 때 이미 설계도를 딱 그려놓고 시작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설계도요. 자, 여기가 뭐예요? 천지 창조. 하나님이 인류 역사를 처음 시작하실 때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이것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인류 역사를 지금 이끌어 가시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마지막까지 하나님께 설계도를 다 그려놓고 했다 아니면 되어져 가면서 그린다? 설계도를 그려놓고. 하나님이 처음에 설계도를 딱 그릴 때부터 마지막 여기까지 딱 그려놓고 하나님께서 시작을 하셨단 말이에요. 믿어지십니까? 네. 하나님은요 설계도를 완전히 완벽하게 딱 그려놓고 그 설계도대로 지금 인류 역사를 이끌어가고 계셔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데가 어디라 그랬어요? 여기요. 우리는 지금 여기에 살고 있어요. 자, 하나님이 인류 역사를 아담으로부터 시작하여서 인류 역사를 쫙 농사를 지어가요. 자, 지어가는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지금 여기에요. 자, 여기인데 하나님이 인류 역사를 그러면 끝을 낼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하나님 반드시 인류 역사를 끝을 낸다 그랬어요. 시작하시니까 끝도 내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지금 살고 있는데 여기는 길지만은 그러나 이거는 순식간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예수님이 재림만 딱 하시면 요거는 순식간에 일어나요.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을 하셔서 뭘 하신다 그랬어요? 알곡과 쭉정이를 가려요.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농사 지어가고 있거든요. 우리 인간들을 농사 지어가고 있어요. 농사를 지어가고 있는데 알곡은 어디로? 천국 창고로 들어가고 쭉정이는 지옥의 유황불 속으로 들어가는 게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누가 알곡이 되고 누가 쭉정이가 되느냐? 누가 알곡이요? 하나님이 인류 역사를 시작하실 때 처음부터 그런 게 아닌데 자, 인류 역사를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누구를 만들었어요? 아담과 하와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우리 인간의 시조잖아요. 처음인데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류 역사를 시작하시는데 자, 하나님이 맨 먼저 만든 세상이 무슨 세상이라고 그랬어요? 천사의 세계, 영적인 세계, 영적인 세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아니고 하나님이 맨 먼저 만든 세계는 영적인 세계예요. 여기 누가 중심이요? 천사들이 중심인 세상이요. 자, 여러분 성경에 보면 천사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천사들이 분명히 나와요. 근데 천사들을 하나님이 분명히 만들었어요. 자, 그런데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이 만든 세상이 무슨 세상이라고 그랬어요? 요번에 이제 아담을 중심으로 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 그랬어요? 메시아의 나라. 바로 여기요, 여기. 여기 메시아의 나라예요. 메시아의 나라. 메시아의 나라 다른 말로 새 예루살렘, 시온성, 천년왕국에 다 같은 말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를
역사를 시작하셨으면 끝낸다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여기를 왜 제가 설명하냐면, 자, 세상에 하나님이 천사를 만들었는데, 그런데 사탄 마귀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천사도 영이고 사탄 마귀도 뭐예요? 영. 영이요. 자, 그런데 사탄은 그러면 하나님이 처음부터 만들었어요? 아니면 어떻게 됐다고 그랬어요? 천사가 자라고 해서. 천사가 하나님 자리 침범하려고 하다가 천사의 왕이 루시엘 이놈이 하나님 자리 침범하다가 하나님 앞에 쫓겨나서 사탄 마귀가 됐단 말이에요. 사탄 마귀가 됐는데 요 루시엘을 따르던 천사들이 얼마나 된다 그랬어요? 천사가 천천히요 만만인데 숫자를 해를 수시 많은 숫자인데 그 천사들 중에 3분의 1이 이 루시엘을 따랐단 말이에요. 루시엘을. 왜냐하면 루시엘을 따라가다가 한 자리 하려고, 이재명 따라가다가 한 자리 하려고, 붙어있는 놈들하고 똑같이 그래가지고 한 자리 하려고 이 루시엘을 따라서 같이 동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걸 루시엘을 쫓아낼 때에 천사의 3분의 1이 쫓겨났어. 그러니까 이 천사들이 쫓겨난 천사들 뭐냐면 사탄 마귀 귀신들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귀신이 있어요, 없어요? 귀신이 있어요. 점쟁이들이 귀신이 내려와가지고요, 딱 신접하면은 이게 귀신이 하는 짓거리를 하잖아요. 그게 죽은 조상이 오는 게 아니고 이것들이 죽은 조상으로 가장해갖고 나타나요. 그래서 죽은 아버지, 죽은 할아버지 목소리를 가장을 해갖고 점쟁이 속에 나타나요. 그게 바로 뭐냐면 이것들이요. 하나님 앞에 쫓겨난 사탄 마귀 귀신들이 이 세상을 완전히 지배해버렸어요. 왜 그렇게 됐냐 하면, 자, 이걸 하나님이 영적인 세계를 만드는데 이게 천사 루시엘이 타락을 하는 바람에 실패했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엄청난 시간이 지난 뒤에 하나님이 두 번째 세상을 만들었는데 이건 아담을 중심으로 만든 세상이에요. 근데 이거는 아담을 중심으로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아담에게도 뭘 줬다 그랬어요? 아담에게도 뭘? 다스리는 선악과. 루시엘에게는 선악과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자리, 바로 하나님의 보좌란 말이에요. 근데 이 아담에게는 하나님의 자리가 뭐냐 하면 선악과예요. 선악과. 이 선악과를 딱 만들어 놓고 모든 거 다 너 맘대로 해라, 모든 거 다 줬어요. 아담에게 모든 걸 다 주고 요 선악과만 딱 하나님이, 요거는 뭐 먹으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죽는다. 죽어요. 반드시 정령 죽으리라. 요거 따먹으면 죽어. 왜냐면 요 루시엘에게 한번 당해봤거든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의 자리는 절대 침범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자리예요. 그냥 나무 열매가 아니고 이 선악과라는 거는 하나님의 자리니까 너 절대 침범하지 마. 하나님이 이렇게 딱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하나님의 자리를 아담이 침범했어요, 안 했어요? 따먹지 마. 따먹으면 죽어. 분명히 말했는데 이 선악과를 그냥 누구한테 쏘가서? 사탄. 여기 쫓겨난 요것들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하고 너무너무 행복하게 살고 있는 게 배가 아파가 여기 와가지고 꼬셨어. 야, 먹어봐 안 죽어. 이래갖고 거기에 넘어가 다 먹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아담의 세상이 어떻게 됐다고요? 사탄 마귀가 완전히 다 장악을 해버렸어.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누가 장악하고 있어요? 사탄 마귀 귀신들이 다 잡고 있어요. 그래서 이 땅에 태어난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인간들은 다 누구에게 붙잡혀 있어요? 사탄. 다 사탄 마귀들이 그 속에 딱 들어앉아 있어요. 누구든지 태어나면 누구든지. 왜? 이 세상에서 태어나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이 한 사람을 뭐보다 더 귀하게 여긴다? 천하보다 더 한 사람의 영혼을 더 사랑해요,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인간들이 몽땅 다 사탄 마귀에 끌려서 지옥에 가는 것을 볼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를 보냈다고요? 예수님. 하나님이 자기가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왔어요. 그분이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누구를 구원하려고? 나를. 이 사탄 마귀 귀신들에게 붙잡혀서 지옥으로 끌려가는 나를, 우리 모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직접 인간의 몸을 빌려 입고 인간의 몸 속에 들어가서 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곧 누구시다? 하나님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 이분이 오셔서 어떻게 그러면 인간을 구원시키느냐?
인간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 죄의 문제가 해결 안 되면 이 다음 세상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죄의 문제가 해결이 돼야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를 알곡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 메시아의 나라로 데리고 들어가는데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 인간을 이 땅에 보낸 것은 다 메시아의 나라에 데리고 들어가려고 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런데 인간들이 뭐 함으로? 인간들이 죄를 지음으로 그래서 저 나라에 못 들어가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누군가 와서 인간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줘야만 그래야만 우리가 어디로 들어가요? 메시아의 나라 알곡이 돼서 저기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들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셨어요. 피를 흘려 죽어주셨어. 그래서 그 나 대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어주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다음 세상으로 갑니다. 아멘. 그러면 알곡이에요 그게.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 가는 거 알곡이 되는 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쉬워요. 쉬워요. 믿기만 하면 돼요. 누구를?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알곡이 되어서 천국으로 갑니다. 아멘. 자,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 인류 역사를 이끌어가고 있는데 내가 이게 안 믿어진다고 이게 이대로 안 갈까요? 내가 안 믿어져도 인류 역사는 그대로 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이 이끌어가시고 하나님이 지금 왜 이 세상을 지금 끝을 안 내냐 하면은 하나님이 처음에 세상을 시작하실 때에 이 구원받을 숫자를 하나님 다 계획을 해놨어요. 내가 몇 명이 차면 구원받을 숫자가 딱 차면 그때 이 세상을 끝낸다는 걸 딱 계획을 해놨거든요. 그 구원받을 숫자가 아직 안 찼기 때문에 세상이 아직 역사가 안 끝난 거예요. 그러나 그 구원받을 숫자가 끝나면 바로 끝납니다. 이 세상이. 그러면 이 세상이 끝나면은요 더 이상 이 세상 역사는 없어요. 끝나버려요. 그리고 메시아의 나라가 온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설계도를 보고 하나님의 설계도대로 우리도 집을 지어야 돼. 그래야 마지막 우리가 그때에 알곡이 되고 그리고 중공검사에서 합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 뭐대로 집을 지어야 돼요? 하나님의 설계도대로 집을 지어가 가야 돼요. 아멘. 그래야만이 우리가 새 예루살렘에 입주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이거 하나님의 설계도대로 안 하면 입주식 할 수가 없어.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던지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 새 예루살렘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나는 순례자. 낯선 나라에 언젠가
여러분 다 자신 있어요? 네. 새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자신 있어요? 네. 자, 우리가 지금 여기 아담의 나라에 살고 있는데 여기서 영원히 사는 게 아니잖아요. 언젠가는 여기 아담의 나라를 빠져나가요. 그 나가는 게 뭡니까? 죽으면요. 죽으면 여기를 빠져나가요. 그러면 믿는 사람만 나가요? 안 믿는 사람도 나가요? 안 믿는 이 사람. 세상에 태어난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이 너는 몇 살까지 살아라 하고 해놨거든요. 그러면 그 생명이 끝나면 누구든지 다 하나님이 너는 올라와 하면 이 몸속에서 영혼이 빠져나가면 그러면 누구든지 여기서 나가야 돼요.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들 한 사람도 여기 영혼이 남아있는 사람 없어요. 언젠가는 다 빠져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빠져나가는데 어떤 사람은 여기를 가고 어떤 사람은 어디를 간다고? 지옥에 영혼을 쏘.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누구를 붙잡아야 돼요? 예수.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인간들은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이 나라로 갈 수가 없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그래서 하나님의 설계도가 여러분 확실히 보여야지 하나님의 이 설계도가 안 보이는 사람은 자꾸 세상에 허상을 막 붙잡고 살라고 그래요. 허상이 뭐냐? 그 스페인의 투사들 있잖아요. 소를 그 경기장에 들어가가지고 소하고 둘이 싸우는데 그런데 그 투사가 뭘 들고 흔들어요? 빨간 천. 빨간 천을 들고 막 흔들잖아요. 그러면은 소는 사람을 적으로 안 보고 그 빨간 천을 적으로 보고 막 달려가고 막 천을 들이받단 말이에요. 그럼 그 투사는 그 소가 쓰러질 때까지 막 천을 흔들잖아요. 그럼 그 소는 막 그냥 그 천을 보고 들이받다가 그러다가 그냥 결국 지쳐서 쓰러진단 말이에요. 그게 허상이란 말이에요. 사람이 적인데 사람을 적으로 안 보고 흔드는 그 빨간 천을 적으로 보고 그 허상을 막 쫓다가 쓰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요. 우리가 이 새 예루살렘을 못 보고 이 하나님의 설계도를 못 보면 허상을 쫓아가요. 허상, 우리가 보는 허상 뭐냐면 사탄 마귀 귀신들이 막 세상의 문화를 가지고 우리에게 막 흔들어요. 그런데 이 설계도를 못 본 사람은 그냥 세상의 문화를 가지고 사탄 마귀가 막 흔들어 제끼는데 그걸 그냥 쫓아서 막 따라가다가 결국은 지쳐서 죽습니다. 우리는 거기에 희생되면 안 되는 거예요. 네. 사탄 마귀가 우리 인간들을 어디로 보내려고 그래요? 지옥. 왜냐면 지가 지옥 가거든. 지가 죄를 지어 지옥 가. 하나님이 다시 구원받을 기회를 사탄 마귀 귀신들에게는 안 줬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것들은 지옥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지옥 가는데 우리는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가. 그러니까는 이 사탄 마귀가 배가 아픈 거야. 그래가지고는 끌고 가려고 그래 우리 인간들을. 그래서 눈을 가리고 길을 막아서 예수님을 못 믿게 못 보게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자기 눈에 안 보이고 자기 귀에 안 들리니까 그게 다인 줄 알아.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니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 인류 역사가 이대로 가는 거 이게 다라.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이 설계도를 봐야 세상에 사탄 마귀가 흔드는 그 허상을 쫓아서 헤매지 않고 우리는 바로 저기를 바라보고 갈 수 있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은 사탄 마귀가 아무리 세상 문화를 가지고 흔들어도 절대로 거기에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옆 사람 보고 옆 사람 손잡아. 허상을 보고 흔들리지 맙시다. 흔들지 맙시다. 할렐루야. 새 예루살렘을 못 보면요 절대로 사탄 마귀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사탄 마귀가 우리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사탄 마귀 우리 눈에 안 보여요. 우리보다 더 지혜로워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사탄 마귀를 우리 힘으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의 힘으로 이겨요? 예수 그리스도의 힘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성령이 내 속에 들어서 하나님의 영이 나를 도와주셔야 그래야 우리가 사탄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아멘. 내 힘으로는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멘. 우리는 절대로 허상을 보고 쫓아다니면 안 돼요. 우리는 어디를 봐야 돼요? 하나님의 설계도를 여러분 반드시요 딱 눈에 박아놓고 있어요. 하나님의 설계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설계도인데 이 설계도를 우리는 정확하게 보고 그리고 여기를 바라보고 가야 되는 거예요. 여기를 못 보면요 허상을 쫓아 살다가 그냥 죽는데 그냥 죽으면 끝나면 얼마나 좋겠어. 미안하지만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닌 거예요. 지옥의 유황불 속에 들어가야 되니 그래서 큰일 아닙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그냥 교회를 다녀도 그냥 왔다리 갔다리 그냥 뭐
내 마음 편하자고 다니는 그렇게 다녀갖고 안 돼. 어떻게 다녀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저기를 바라보고 하나님이 계획해 놓은 그대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실까 무엇을 바라고 계시는가 그것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 거야. 아멘.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사는 게 신앙이 아니고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이끄신 대로 가는 그게 믿음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구약성경에 보면은 여리고성에 기생 라합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생이라는 것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천한 직업이요, 귀한 직업이요? 천한 직업. 천한 직업이잖아요. 그런데 이 기생 라합은 자기의 직업 아무 상관없이 이 기생 라합은 자기에게 찾아온 기회를 붙들었어요. 직업이 상관없어요. 예수 믿는 데는 직업 기천 없어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 기생 라합이 어느 날 정탐꾼들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어디로? 여리고성을 정탐하기 위해서 들어왔는데 그런데 그 여리고성은 아주 견고한 성이요. 사람의 힘으로는 무너뜨릴 수 없는 요새란 말이에요. 그런 성에 이 정탐꾼들이 들어왔는데 그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이 여리고성은 무너진대요. 이 여리고성은 무너지고 그리고 이 가나안 땅에 새로운 역사가 시작된다 이러니 그 여리고성 안에 사는 사람들은 그 말도 안 되는 헛소리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누구도 쳐들어올 수 없거든. 그 성은 그런 성을 무너뜨린대.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런데 기생 라합은 그 말을 받아들였어요. 그래가지고 왜 이 기생 라합이 그 말을 받아들였냐 하면은 성경에 보니까 그 한 민족이 애굽에서 딱 나왔는데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딱 한 민족을 이끌고 나왔는데 그들이 올라오는 소문을 들으니까 막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거기를 막 마른 땅같이 건너기를 하고 아모리 족속들 막 대단한 왕들을 다 물리치고 올라온다는 소문이 들렸어. 그 소문을 듣고 그 여리고성 사람들은 자 마음이 어땠다 그랬어요? 간담이 높고 그리고 정신을 잃을 정도로 너무 무서워가지고 사람들이 그냥 간담이 높고 그냥 정신을 잃을 정도라 그랬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올라오는 소문을 듣고 왜? 이거는 보통 그냥 일반 저기가 아니거든. 하나님이 역사를 일으키면서 올라오는 걸 보니까 이거는 그냥 큰일 났거든. 자, 그런데 여리고성 사람들은 두려워서 떨고 간담이 높고 그랬지만은 그 말을 믿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이 기생 라합처럼 믿음의 성부수를 던지지를 못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기생 라합은 지혜로운 사람이었어요. 그가 기생으로 비록 살고 있지만 그런데 이 라합은 다른 사람들처럼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기생 라합은 믿음의 성부수를 딱 던졌습니다. 그 믿음의 성부수가 뭘까요? 믿음의 성부수가 뭘까? 저 사람들이 하는 말이 이 사람은 믿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저 정탐꾼들을 내가 숨겨주고 그리고 내가 살 길을 찾아야 되겠다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그 정탐꾼들을 숨겨줬어요. 내가 당신들을 숨겨줬으니 당신들이 이 여리고성을 쳐들어올 때 나와 약조하라. 나와 우리 가족을 살려준다고 약조하라. 이렇게 이 기생 라합이 그 사람들하고 계약을 맺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기생 라합이 그 여리고성이 튼튼한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에 구원을 받았잖아요.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졌어요? 그게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거 한번 봐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를 하시는지. 하나님은요 뭐 하신 분이요? 인류 역사를 만드신 분이고 이끌어 가시는 분이요. 하나님은 말씀 한마디로 모든 것을 착 해결해버려요. 아멘. 그런데 이 여리고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너뜨리라 할 때에 그냥 너희들이 막 그때는 뭐 포크레인이 있나 뭐가 있나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 높은 성벽을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루에 한 바퀴씩 그냥 아무 말 하지 말고 돌아라. 그래갖고 며칠을 돌아라? 7일째 도는 날 7바퀴를 돌고 소리를 쳐라. 나팔을 불면서 외쳐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들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돌아도 금도 안 가.
그 성이 금이 가야 사람들이 아 하나님이 뭔가 일을 하시려구나 그럴 텐데 아니 6바퀴 6째 날을 6바퀴까지 돌았는데도 아무 변화가 없어요 성이. 그런데도 그들이 불평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불평하지 않고 그들은 끝까지 그냥 순종했어요. 그냥 돌아라 하니까 아 말하면 돌아 그러니까 그냥 돌았어요. 그리고 마지막째 날은 7바퀴를 돌고 마지막 바퀴 돌 때에 소리쳐라 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백성들이 손도 안 댔어요. 그 견고한 요새, 인간이 만든 요새 중에 가장 견고한 요새가 그냥 와르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믿어지세요? 네. 누가 하셔요? 하나님. 하나님은 손가락두물 하나로 콕 해버리면 그거 다 무너져요. 아멘. 그냥 바람 한 번만 후 하면 그냥 다 무너져요. 아멘. 이 이 지금 사람들 우리가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바람 한 번만 불어보면 이 세상은 날아가게 되어 있어요. 이게 하나님이 그렇게 이끌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에 순종하여서 우리는 그냥 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지금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가는데 안 보여 지금. 도대체 하나님이 언제 역사를 하시려나 안 보여. 그러나 우리는 돌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 여리고성을. 여리고성을 지금 말없이 순종하면서 돌다 보면은 어느 날 한꺼번에 와르르 무너질 때 올 줄 있습니다. 아멘.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거기에 쓰임받는 자는 복 있는 자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이방 여인인데다가 기생인 이 여자가 믿음의 성부수를 던져서 다른 사람들은 그냥 두려워서 저들이 쳐들어오면 어떡하나 하고 막 벌벌벌 뜨고 간담이 다 놓고 그냥 정신을 잃을 정도로 그러고 있을 때 기생 라합은 아 나와 우리 가족이 살 길은 내가 저 사람들을 믿고 내가 성부수를 던져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이 기생 라합은 자기도 구원받고 가족도 구원받고 구원만 받을 뿐 아니라 이 기생 라합이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어떻게 기생이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이 들어가냐고요. 그런데 기생 라합이 거기서 구원을 받고 그리고 누구하고 결혼을 했나?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누구하고 결혼했냐요? 살몬하고 결혼했어요. 살몬하고 예수님이 족보가 1장에 쫙 나오잖아요. 살몬하고 결혼을 해가지고요. 누구를 낳았냐? 보아스를 낳았어요. 보아스 누구하고 결혼했어요? 보아스 누구하고? 룻하고 결혼했잖아요. 룻도 이방 여인이요. 그런데 보아스하고 결혼했잖아요. 그래서 그 보아스를 누가 낳았다고요? 기생이. 기생이 보아스를 낳았어. 보아스가 예수님이 족보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럼 보아스는 누구냐? 다윗의 정조 할아버지요. 이렇게 기생이 어떻게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이 올라갔냐? 뭘 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하시죠. 믿음의 승부수를 던졌기 때문에. 아멘. 여리고성이 멸망당하는 그때에 이 기생 라합은 나와 우리 가족이 살 길은 저 사람들의 말을 믿고 내가 승부수를 던져야 되겠다. 그래서 이 기생 라합은 그 줄을 붙잡았잖아요. 아멘. 내가 살려면 저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같이 내가 저 사람들한테 붙어야 내가 사는구나. 그래가지고 줄을 잘 섰잖아요. 그래서 살아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족보에까지 들어가는 그러한 복을 받은 거예요. 뭐함으로? 믿음의 성부수를 믿음의 성부수를 던짐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이 들어가는 것은 내 직업이 어떻든지 그거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내 직업이 어떠하든지 내가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아무 상관없이 내가 구원받고 내가 예수님의 이름의 족보에 들어가는 것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으니까 여러분도 반드시 성부수를 던지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 설계도를 보고 이 설계도대로 우리가 다 집을 지어가 가면 그러면 우리도 마지막 그날에 예수님의 마지막 그날이 아니지. 우리는 이미 믿기만 하면 그러면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이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다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이 들어가셨어요? 아멘. 예수님의 족보에 그 마태복음 1장 보면 족보가 쫙 나오는데요. 마지막 딱 보면 여기서 여기까지 14대라 여기서 여기까지 14대라 근데 14대라 해놨는데 그 맨 마지막에 보면은 13대예요. 왜 그럼 성경이 틀렸을까? 아니고 우리 이름이 거기 들어가. 우리 이름을 거기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거기 자리를 비워놓은 거예요. 아멘. 근데 여러분의 이름이 다 어디에 들어가야 돼요?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이 들어가야 돼요.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의 이름이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의 성부수를 던져. 믿음의 성부수를 던지고 반드시 예수님을 믿고 우리는 어디를 바라보고 나아가야 돼요? 새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이 하나님의 설계도를 보고 이 하나님의 설계도대로 우리가 잘 살면 그러면 마지막에 우리는 알곡이 되어서 저 새 예루살렘 성에 반드시 들어갑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옛날에 이런 광고가 있었어요.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 기억나세요? 근데 우리는 순간의 선택이 몇 년을 좌우해요? 영원히. 아멘. 순간에 예수님을 딱 선택하면 영원히 살아요. 할렐루야. 10년이 아니고 우리는 영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누구를 선택해야 돼요? 예수님을 선택해야 돼요. 예수님을 붙잡고 믿음의 성부수를 던져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나게 되니까 누구든지 이 땅을 떠나서 다음 세상을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다음 세상에 내가 새 예루살렘 성, 그 성, 메시아의 나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성부수를 던질 때에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그렇지 아니하고 이 사실을 믿지 아니하고 그냥 내 마음대로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내 영혼을 불러서 내가 떠나면 그러면 그 사람은 영락없이 쭉정이가 되어서 지옥의 유황불 속으로 떨어져. 거기서는 죽느냐? 안 죽어요. 죽어버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지옥에 들어가서 고통을 당하는데 죽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안 죽어요. 왜냐하면 그건 영혼이기 때문에. 영이기 때문에 안 죽어요. 지금 우리는 육체 속에 있는데 지금 우리는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이 육체는 죽어요. 육체는 하나님이 만들 때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반드시 다시 흙으로 돌아간다 그래서 이 육체는 죽어요. 그런데 육체 속에 살고 있는 진짜 나인 영혼은 이 육체 속에서 빠져나가면 그 영혼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영원히 살아요. 근데 그 영원히 사는 것이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사느냐 지옥의 유황불 속에 들어가서 영원히 사느냐 그 두 가지 갈림길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누구를 붙잡아요? 예수님을 붙잡아요. 아멘.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안 믿으면 그 누구도 아무리 세상에서 선하고 착하게 살아도 그거 가지고는 절대로 하늘나라로 갈 수 없습니다.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이기 때문에 그 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못 가요. 그 죄의 문제를 누가 해결해 줬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그 사실을 내가 받아들이고 믿기만 하면 그러면 우리는 저 나라를 갈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구원의 조건을 네가 지난날에 뭘 했느냐 어떻게 살았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거는 무슨 죄를 네가 지었느냐 이런 거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아요. 하나님은 뭘 묻느냐 내가 너를 위해서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었는데 그 사실을 내가 너를 위해서 베풀어준 그 사랑을 네가 받아들였느냐 안 받아들였느냐 이거예요. 이게 조건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내가 이 세상에서 얼마나 착하게 살고 얼마나 베풀며 살았냐 이게 조건이 아니에요. 구원의 조건은 오직 누구를? 예수님을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었는데 그 사실을 네가 받아들이고 믿었느냐 안 받아들였느냐 요게 구원이고 지옥으로 가는 그 조건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확실히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기생 라합처럼 결단을 해야 돼요. 기생 라합이 만약에 그 여리고성이 멸망할 때에 다른 사람들처럼 무서워서 벌벌 떨고만 있었다면 여리고성이 멸망할 때 함께 다 죽었어요. 가족도 죽고 자기도 죽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기생 라합은 그때에 뭘 했어요? 성부수를 던졌잖아요. 결단을 한 거예요. 내가 살 길은 저 사람들에게 붙는 길밖에 저 사람들에게 내가 붙는 길밖에 없다. 그래서 결단을 하고 그 사람들을 살려주고 그 사람들에게 약조를 받아내서 그래서 여리고성이 멸망하기 직전에 그 가정이 구원을 받았잖아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믿음은 구원은 내가 지금 받아들일까 말까 이렇게 망설이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라합처럼 그냥 옳다 하면은 딱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내가 받아들여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렇게 망설이다가는 이 기생라합도 아마 멸망을 당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기생라합은 그러지 않았어요. 기회가 왔을 때에 바로 붙잡았습니다. 아멘. 그래서 구원을 받았던 거예요.
구원만 받은 것이 아니라 또 무슨 복을 받았어요?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이 들어가는 기생이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이 들어가는 그러한 완전히 복을 받았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바로 이것을 참고로 절대로 여러분 망설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구원은 망설이면 안 돼요. 때가 왔을 때 바로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8장에 보면은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무너질 성을 쌓는 거는 뭐냐면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이 설계도대로 살지 아니하고 이 설계도를 보지 못하고 사는 사람은 다 무너질 성을 쌓는 거예요. 교회를 다녀도 무너질 성을 쌓는 거예요. 마지막에 가보면 그 결론이 딱 나게 돼 있어요.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전도했는데 엉뚱하게 집을 짓는 사람은 마지막에 무너지는 거예요. 무너질 바벨론 성을 쌓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녀도 제대로 예수님을 확실히 보고 그리고 하나님이 만들어놓은 이 설계도를 보고 이 설계도를 붙잡고 저기를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그 성을 보지 않고 사는 사람은 신앙이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그 성, 내가 가야 할 그 성, 오늘 내가 이 세상을 떠나도 나는 저 성에 들어간다. 이렇게 목적지를 저기다 딱 두고 사는 사람은 절대로 믿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아멘. 생명의 위협이 와도 그래도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것은 저 성을 본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그 죽음 앞에서도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뭘 봤기 때문에? 예루살렘. 손양원 목사님이 주기철 목사님이 그런 분들이 죽음 앞에서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아니하고 못판 일을 걸어가고 총에 맞아 죽고 이렇게 한 것은 바로 저기를 봤기 때문에 어차피 이 세상은 내가 떠나는데 내가 떠나면 저기를 가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배신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죽음 앞에서도 주님을 부인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죽음의 길을 택했던 겁니다. 우리 조상들이 그랬잖아요. 뭐 성경에는 말할 것도 없고 12제자가 다 그렇게 순교를 했으니 그렇게 순교를 했는데 12제자가 지난주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는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다 도망갔잖아요. 그렇게 믿음이 좋은 예수님의 제자들도 능력을 행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그런 제자들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는 도망갔다 그랬잖아요. 뭐 때문에? 믿음이 없어서? 의지가 약해서? 아니요. 그들이 아직 그때까지는 성령 세례가 부어지지 않았어요. 성령 세례가 부어지지 않았기 아직까지 예수님이 그때까지는 성령으로 오지 않았기 때문에 요 구원받을 때 성령하고 성령 세례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아직 그 성령 세례를 못 받았기 때문에 제자들이 죽음 앞에서 자기들의 그거를 믿음을 지킬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 배신하고 떠났어요. 그런데 오순절날 성령 세례가 딱 부어지고 나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때부터는 완전히 180도 달라져요. 예수님을 위해서 순교할 자리를 찾아다녔다 그랬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달라져요? 성령 세례가 부어져서 내 안에 성령이 딱 들어와가지고 성령님이 내 안에서 힘을 주니까 그때는 죽음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는 다 예수님을 위해서 죽을 준비를 하고 있어야 돼요. 어떤 세상이 되더라도 여러분 절대로 우리 우물교회 성도들은 예수님 배신 때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오늘 죽어도 죽고 내일 죽어도 죽고 10년 후에 죽어도 죽고 20년 후에 죽어도 죽어요. 그런데 죽음이 두려워서 예수님을 배신 때리면 아이고 저기를 못 본 거잖아요. 저기를 못 본 사람은요 배신 때려요. 근데 저기를 본 사람,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은 절대 배신 안 때립니다. 여러분들은 반드시 허상을 붙잡고 헤매지 말고 저기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언제 어느 때에 주님이 나를 불러가더라도 언제 어느 때에 예수님이 재림을 하시더라도 그래도 우리는 저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새 예루살렘을 향해서 그 길을 향해서 우리가 결단을 해야 되고 믿음의 승부수를 던져야 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믿음의 승부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결단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무슨 결단을 내렸어요? 하나님이 자식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라 그러는데 그것을 믿음으로 이겨냈어요. 그랬지. 그리고 이 기생 라합은 어떻게 했다고요?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에 그럴 때에 내가 살 길은 저들의 말을 믿고 저들을 내가 붙잡아야 되겠다. 그래서 구원을 받았잖아요. 믿음의 승부수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래야만이 내가 영원히 사는 길을 붙잡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의 삶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마지막 날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이 마지막 전날을 바라보고 내가 확실히 예수님만 붙잡고 살면 그러면 우리는 알곡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도 오늘 확실히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두 손 높이 드시고 주님 저도 오늘 결단합니다. 내 남은 인생 이제는 무너질 화상을 붙잡고 살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 영원한 새 예루살렘을 붙잡고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다 같이